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8월 28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신앙은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찬송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다시 죄와 짝하고 죄를 가까이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로 더럽혀져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우리가 염치 없고 민망하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며 그들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이 땅에 생명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묻고 있고 생각을 묻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와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의 그 세상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날 화요일 변론의 날에 하루 종일 성전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시며 이제 성 바깥으로 나가셔서 감람산 쪽으로 가시다가 잠깐 앉아서 쉬시는 중이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건너편에 보이는 석양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며 각각 한마디씩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여지까지 가르친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 삶과 너희들 영혼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벽에 돌 하나도 제자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며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고 묻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서론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세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계의 도처에 민족 분기와 나라들끼리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기근과 자연재해까지 찾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번지는 것입니다. 그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차 대전을 말하게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것은 한동안 미국과 양대산맥을 이루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소비에트가 공산주의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붕괴된 후 러시아가 그 뒤를 잇더니 이제 어느 정도 국력이 회복되자 다시 이전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는 그러한 억지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가난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3일도 못 버티고 망할 것으로 예견했으나 5개월이 넘도록 여지까지 전쟁 중이며 현재 상태로는 러시아가 손을 들어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러시아 복수 다짐, 바짝 긴장한 우크라이나라고 한 이야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는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YTN에서 나온 그런 썸네일인데 그동안 제가 유심히 보면 YTN은 이 우크라이나가 이기면은 안 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조금 더 호의적인 그러한 뉴스를 안 냅니다. 늘 러시아가 지금 침공했다, 러시아가 여기도 정복했다, 러시아가 여기도 정복했다 하면서 보통 개인이 하는 유튜브들은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밀리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얻어터지고 있다 하는데 그거와 전혀 상반되는 뉴스를 계속 내는 것을 보면서 저 YTN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나라의 깊은 곳에서는 이 작은 한 사건 가지고도 서로 진영이 나누고 또 서로 간의 계산법이 틀려서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좀 지저분해졌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러시아군 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발인데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는 전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복잡한 여러 가지 역학 구조가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중국, 북한, 중앙아시아의 각국들에게 손을 뻗쳐 도와주기를 원할 정도로 완전히 국가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가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밀리니까 섣불리 도와주지를 못하고 북한만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을 전투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보냈다는 말만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핵무기가 있다, 우리가 불리해질 때는 정말로 불리해지면 우리는 핵 공격을 하겠다 하면서 3차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는 바람에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전쟁은 우리나라에도 항시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전쟁이 900번 이상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주변 국들은 대부분 다 대국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국들과의 전쟁 속에서 900번 이상이나 치르면서 버텨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나라 안에서 남북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6.25죠. 이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한군 150만 명, 유엔군 5만 명으로 약 200만 명 이상이나 사상자를 내었으며 1천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발생하여서 전쟁이 끝난 지 약 30년이 지난 1985년부터 30년가량 지금까지 얼마 전에 끝났지만 남북한으로 흩어져 있던 이산 가족들이 상봉을 하는 장면들이 전 세계로 방송이 되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것이 결국 세계 문화유산으로까지 이렇게 등정이 되고 등록이 되는 이런 불행하고도 참 속상하고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만 보아도 이 작은 한 사건이 얼마나 나라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지구가 이런저런 이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나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듣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느 곳에서는 홍수와 쓰나미로, 어느 곳에서는 대형 산불로, 어느 곳에서는 가뭄으로, 어느 곳에서는 지진으로, 또 화산으로 지구 전체가 황폐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얼어 죽고 데워 죽으며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지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이제 시작이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러다 보니까 똑똑하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며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밑도 끝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의 좋은 머리와 또 성경 지식이나 또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것들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들을 다 열등하게 보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말세에서 나타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본 것들과 들은 것들 보다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3년 반이니 10불이니 따지며 끝도 없는 논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의 시대는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괜히 세상에 이런저런 이론에 빠지다가는 괜히 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론 속에서 진흙탕에서 이렇게 뒹굴듯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삶이 그 뒤범벅이 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은 모두 인간의 교만으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즉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같이 견지어 보고 싶은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나 국민이나 또 자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엉뚱한 욕심과 과도한 견제로 지구촌 전체가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 교만을 부추기려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들 강대국들의 만행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쪼개지는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또 성경관입니다. 이에 반해 신약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낮아지심과 여호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편리에 의해 산과 바다와 하늘을 마음대로 파괴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지키는 그러한 자가 곧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비우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주변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진정한 정복이요 다스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제세2화 홍익인간은 환인 할아버지가 환웅에게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러 보내실 때 당부한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온 세상을 두루 유익하게 하라고 하는 그 당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 신화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설이라고도 하고 뭐 설화라고도 하고 만들어낸 믿지 못할 이야기라기도 하지만 모든 나라는 다 그런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설화냐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구나.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챙기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같이 있는 것을 나누고 도와주는 그런 민족 정신이 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그 높은 현명한 가르침인데 이것을 괜히 뭐 과학이니 학문이니 무슨 뭐 역사니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난도질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 우리나라의 역사의 현실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공되었을지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 터전을 위하여 좋은 자료라고 하면 그것을 활용하여서 후손 대대로 그런 정신을 이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나라도 국가를 세우며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을 제1의 국가 건국 이념으로 삼는다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2장에 조금 전에 저희가 같이 본문을 보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고상한 이념입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많이 시달림을 당했지만 그 원수를 갚겠다고 벼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그런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그 조그만 나라를 쳤다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오히려 역효나에 몰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전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일본에게, 중국에게, 또 러시아에게, 또 뭐 이쪽 좌파들이 얘기하는 뭐 미국에게, 이런 여러 강대국들에게 당하면서 많은 것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견줄 만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정도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와 연합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그런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여기 하얀 곳에 써져 있는 글은 제가 조금 조정했지만 그 토인비라고 하는 인도의 그 대인류학자가 한 말입니다. 나는 21세기에는 홍익인간의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을 믿는다. 이 말이 약 30-40년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그러한 인류에 관한 미래를 내려다보고 또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서 이것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대한민국의 초인류 국가 만들기를 초인류 국가가 이미 되었다는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당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썼네요. 대한민국 초인류 국가 만들 것. 제 말을 듣고 참고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 생각에도 저런 생각이 일어났는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점점 늘어나면은 그것이 국민적인 정신적인 파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단군 왕검이 이 땅에서 행하신 홍익인간이 이 땅에 지금 반만년 후에 다시 부활하여 온 세계에 두루 유익한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 그러한 도움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안 하든 그리하여 지금 여기 속보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이건 지도로 보면은 아주 많아요. 근데 이런 중에서 특별히 한국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우리는 한국인의 피와 같은 피가 흐른다. 우리의 역사관과 홍익 이념의 그런 홍익 인간에 대한 그런 이념이 같다. 그러니 우리가 한국에 가서 한국 군인이 되어서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한국의 군사도 배우고 한국의 정신도 배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연합된 한국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한번 다스려 보겠다 하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제국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들 것을 빼앗고, 내가 똑똑하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악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제국들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한국은 정말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며 이 땅에 정말로 꼭 있어야 될 그런 정신적인 근거가 되고 지주가 되고 근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천손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라는 개념으로 천손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들을 많이 붙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천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그 단군조선 초기에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두칠성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원사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을 둥그렇게 보고 땅을 그 사각형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놓고 늘 그 하늘 둥그런 것을 위에 놓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정신과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때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듯이 우리나라가 비록 작고 우리나라가 비록 힘이 없었던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온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세계 힘의 재편성 과정에서 세계 도처에서 민족적인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려는 종교적인 요인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종말의 위험한 세상에 건강한 신앙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깊이 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의 중심에 늘 종말론을 자리하게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전쟁의 난리가 나면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알려고 계산하지 말고 신학과 건강한 신학과 선교의 힘을 쏟아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를 곧 지키시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높이 세워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행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내 말에 명심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느 특수한 역사나
체험에 연관시키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종말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종말 그 자체의 징조나 시기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실존적 종말을 맞이하며 성령 충만으로 그 종말에 대처하여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하여 큰 은혜를 입고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분투하는 종말의 시대에 분투하는 자기 자신을 그려보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한번 힘있게 불러보시겠습니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훔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끝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고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행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내게 영생을 주셔서 이 땅에서 참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이름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생명을 얻게도 풍성히 얻어서 이 땅에서 삶이 여유롭고 풍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 무지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쫓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또 오늘의 배를 위하여, 오늘의 먹을 것을 위하여, 오늘의 내 나라를 위하여, 오늘의 내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다가 세상이 다 엉클어지고 망가져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면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세상 최고의 부자의 나라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많은 나라들이 구원을 얻고 먹을 것을 얻고 또한 살 것을 얻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풍성하시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이 말세가 지켜지게 하시고 이 말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따르고 대한민국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신적인 곤고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눌림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날을 놓고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또 주변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묶여서 스스로 묶여서 그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복에 복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에 복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묶고 있고 삶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 또한 억압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암병이 떠나가고 또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과 또한 아픔과 불편함이 사라질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암병이 떠날 때 우리의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피가 맑아질 때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혈소판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의 온 몸이 사지백체가 세포와 조직과 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피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세포를 살려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퍼져 있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전국에 있는 그러한 암 환우님들과 또 해외에서 저하고 관계를 맺었던 분들 중에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들과 함께 단톡방을 이루어서 그 단톡방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환영하고 환송하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안내하겠습니다. 또 이런 취지가 마음에 들어서 저하고 같이 기존 교회는 있지만 같이 와서 교제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관심이 계신 분도 연락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꼭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압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한 인간에게 큰 복이 되는 건지를 알게 됩니다. 꼭 예수 믿으시고 이 복을 알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는 이제 선선해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선선하네요. 선풍기가 없어도 이제 살 만큼 날씨가 선선한데 그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가을철에는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게 지병이 있어서 그런지 한 3주 전에 그 코로나19를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잘 통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뒤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아프고 아팠던 부분이 더욱 심하게 아프고, 그래서 전에는 진통제를 하루에 2번만 먹었는데 어제 그저께는 진통제를 5번을 먹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 코로나는 분명히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날에 전쟁도 위험하지만 이러한 세상을 이렇게 미세먼지처럼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장난이 아니죠. 그러한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또 그런 인터넷 네트워크가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 무고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쪼록 이런저런 여러가지 사정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세에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